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큰 축복된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오늘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양과 염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맞춰 있습니다. 이 목적이, 성경에 쓰인 목적이 우리 인생들의 구원에 맞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역시 이 구원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자아 의지를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타락된 인생들을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젖과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된 자의 의무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천사들로 동원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천사를 대신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약한 자, 병든 자, 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렇게 사랑의 손길, 요즘에 사랑운동, 나누기 운동 하면서 많은 모금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요새 김치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소요된 자, 약한 자, 그리고 그런 자를 돌보았는가? 이거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그렇게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어쩌면 더 우리가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도 아니 깡패 도둑도 끼리끼리 사랑은 너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깡패 도둑 같은 사람들도 자기의 끼리끼리는 아주 죽고 못 삽니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심지어는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몸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본교회를 못 나가고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도 없으니까 전도사니까 또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심하게 다쳐가지고 리어커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 달 이상을 다녔는데도 한 달, 2달 정도 가까이 다녔는데도 그 리어카를 밀고 가다가
힘들어서 그 중간에 세워놓으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도 한 사람도 안은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 장로, 집사, 그 권사들이 허리가 굽이도되도록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참 힘드시겠습니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만 벗어지면은 또 갈 때도 미역거 세워놓고 가시겠는데도 한 사람도 위로의 말이라 한다든지 어떻게 해? 이러다 다쳤나는 이런 무슨 병이냐고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전도사니까 얼마나 그 교회 사리에 좀 어느 정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직전에 그 6.25 때에 어려울 때는 그때는 조금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헐벗은 사람이 많아서 그때는 6.25 직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70년 전 얘기 아니겠어요? 75년 전 얘기인데 그 6.25 때에 어려운 때에 많은 그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힘들게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성도들 시험을 한번 해본다고 정말 거지옷을 입고 저기 얼굴에 수검장을 바르고 이렇게 거시기를 성탄절날 그렇게 거짓골로 해서 성도들 아침 일찍 한 8시 뭐 이렇게 9시 그럼 11시에 교회 가야 되니까 11시까지 교회에 가야 되니까 거시겠는데 8시 9시에 그렇게 그 성도님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나와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집을 다니는데도. 그런데 새로 나온 신자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이 판자촌 집에 가서 문을 앞에 가서 구걸을 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새로운 신자가 잠깐 추워서 안 된다고 방으로 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체하고 그래도 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면서 잡수고 가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고개를 숙이고 먹는 놈 많은 놈도 하고 하여튼 잘 먹었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내복 한 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당신 크리스마스로 선물로 산 거 저 양반에게 주자고 하면서. 그래서 그 내복 한 벌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장로, 집사, 권사님들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모른 체 하는데 그렇게 초신자였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을 그런 얘기를 이제 낯설교 시간에 그걸 자기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낯설교 시간에 그 25일 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장로님 새벽에 그 뭐 거지 한 사람 안 왔어요? 또 아무개 원사님 그 몇 시경에 그 거지 하나 없었어요? 뭐 온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꼬집어 주어서 얘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양으로 비유한 오른편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수한 일을 해놓고도 이에 의인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전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사람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본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똑같은 양과 염소면은 똑같은 그 우리의 삶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언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여다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금 되신 분이 그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는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주님을 세상 끝날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누구에게나 이 등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너는 빛과 소금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 비춰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힐 의무. 그래서 그 빛을 받았으면 밝히 세상을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만장으로 다 누구에게나 등을 하나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자녀이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스러운 자들은 끝까지 그 등불을 주님 만날 때까지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미처 조달하지 못한 것. 우리가 기름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름이 모자랐던 것은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그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 이 양처럼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랬을 때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스러운 그러한 다섯 처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이 처음에는 밝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더디 올리니까 그 기름이 모자라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하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서 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됐으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연말 결산을 다 누구나가 해봅니다. 금년 한 해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물을 남겼는가? 하나님 일을 했는가? 교회 일을 했는가? 얼마만큼 했는가? 그리고 내년에 계획을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것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주 대박 났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농사도 잘 지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이모작으로 해서 토마토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여튼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굉장히 금년에는 고소득을 올렸다고 좋아하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물질적인 소득을 올렸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얼마만큼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달란트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10달란트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큰 일을 많이 남겼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면서 우리 이 임금께서는 그 10고을씩 4고을씩 배로 이렇게 고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하면은 더 혼날 것 같아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임금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너는 악한 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약과 염소의 비유에처럼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같은 형편과 처지를 보세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든지 능력별로 1달란트씩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이 1드라크마씩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공평하게 1드라크마씩이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10처녀 비유하고도 같습니다. 다 누구에게다가 등불을 주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의 빛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이렇게 일을 못 남겼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나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해야 됩니다. 능력별로, 하나님께서는 재능별로, 참으로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해서 그 나름대로의 재능을 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재능을 주셨어요. 좋은 재능 한 가지씩은 다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등불을 들고 가거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요. 몸이 부자유스러운데요. 내가 뭐 아는 거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거 있습니까? 어?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하나씩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충족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활용을 못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계획을 세워서 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겼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드라크마 받은 사람이 2드라크마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했다니까요. 우리가 물론 능력별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능력별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까지는 한 드라크마트 동등하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만사 만물을 다스리며 가꾸며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최선을 해서 밝힐 때에 세상의 빛이 되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선생이 되고 위대한 인품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모든 많은 사람에게요. 아니에요. 누구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그 각자의 재능대로 발사만 하면은 다 선생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과 같은 성도, 양과 같은 그러한 많은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금년에는 이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했으면 더 좋고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 새해에는 정말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이 주님의 주신 등불을 잘 밝혀서 진짜 복된 새해를 맞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이 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오늘 이 양과 같은 성도들이 되고 오늘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했다면은 새해에는 정말 나도 등불을 정말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우적한 종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저희들에게 이 가르침이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정말 좋은 일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으로 진리로 정말 새로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는 새해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된 은혜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